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귀한 곳에 모여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도 믿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은 김창국 장로님을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심을 이제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진데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키로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떠한 사명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사명감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으로 나가서 빛의 것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한마디 힘들어 연약할 적이 될까 염려되오니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노년에도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많은 쪽으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장애 요소들로 이끌입니다. 사업장에 복을 나려 주시어서 일터마다 풍성케 하여 주심으로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대물림이 이어져서 많은 이웃들에게 기감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과의 은총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말씀하여 주심을 통해서 나와 이웃과의 연락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지하옵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김창국 장로님은 학교법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이사장 또 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명예총장으로 계십니다. 저는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오늘 너무 3일 연휴이다 보니까 자동차가 밀려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7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이 아직 가라앉지 않아 엄청나게 지금 떨립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중부연회 장로 부부 세미나에 함께 하게 해준 이경복 장로님과 임원들 그리고 박명 감독님과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 3.1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더욱 뜻깊은 날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개신교 목사님들을 비롯한 33명이 주동이 되어 파우다공원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시행진을 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을 세계 만방에 펼쳐진 날입니다. 당시 소실된 교회 숫자만도 47개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이라 더욱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현재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여 전 서울에서 인천으로 내려오는 도중 엄청난 사고를 범했습니다. 행주대교를 주행 도중 순간 실수로 2차선 주행 중인 차를 추돌하고 다시 3차선에 주행 중인 차를 추돌하여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고 자동차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 나와보니 소방차가 4대, 구급차가 5대, 경찰차가 2대, 견인차가 10대 등 20여 대의 차량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여 대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도착하였을 텐데 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였습니다. 행주대교에서의 사고이다 보니 일산 지역과 서울 강서 지역에서 각종 차량에 출동하여
행주 대교의 하행선이 마비되고 오중 충돌로 인한 사고 지역은 아수라장으로 변해했습니다. 정말로 영화나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저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들은 저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는 계속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저에게 구급 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자고 하였으나 도리상 사고 현장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저를 도로 밖으로 피신시켜 주었고 저는 사고 순간 충격으로 정신은 몽롱하였으나 신체의 어느 부분도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만에 하나 자동차가 행주대교 난간을 부수고 한강으로 추락하였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가서 신체의 여러 부위를 촬영하였으나 모두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처방전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2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기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지켜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며 내가 주님을 위해 아직도 무엇인가를 할 일이 있고 필요하기에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2015년부터 전도 간증 집회를 간간히 다녔으나 어느 때인가 간증 집회 요청이 올 때마다 항상 목사님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이 무엇이냐, 너 아직도 교만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하시며 저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상현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도훈련 차원에서 100만 복음 전도자 세우기 범 기독교 운동에 불을 지피고 계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 중부연회 장로부부 수련회의 귀한 자리에 세워 전하게 하심은 중부연회의 복음전도의 사명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명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의 성장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5남매 중 외아들로 태어나 할머니와 부모님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서인지 의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대중공포증 내지는 기피증 같은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시키려고 부르면 제일 먼저 했던 변명이 제발 앞에 나가서 하는 것만은 시키지 말라고 사정했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라는 아주 작은 섬마을입니다. 면 중에서도 강화군에서 가장 작은 면으로 또 4개의 섬이 모여 1개의 면을 이루고 있고 강화도 외포리 향해서 여객선을 타고 보름도와 아차들도를 거쳐 1시간 반 정도 항해를 하면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지난 2017년에는 KBS 6시 내 고향에서 행복을 주는 섬 주문도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고 지난해 7월에는 치브람의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에서 내가 태어난 주문도를 중심으로 방영되었고 몇 년 전에는 성탄 특집 방송으로 또 방영된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유년 생활을 보냈고 그곳에는 저희 어린 시절에 신앙 생활했던 진촌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현재는 서도중앙 감리교회로 교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 영상이 없나요? 이 한옥 예배당으로 지금 열린 문이 남자 출입문이고 닫힌 문이 여자 출입문입니다. 예. 내부는 한옥은 옛날 뭐 넓게 폭을 넓게 질 수가 없으니까 가운데 두 줄의 기둥이 있습니다. 당시 바닷가 광활한 모래사장에는 해마다 오류열이 많은 해동화가 뒤덮고 있어 60년대 후반 가수 이미자 씨의 섬마을 선생님 노래가 유행하던 시절 당시 초등학교 성악 선생님들에게 그야말로 19살 섬색 씨가 순정을 바쳐 선생님과 결혼한 누님들을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설린교회 최광을 원로장로님 함께 하시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그 최광일 장로님께도 그 당시에 그곳에서 하숙을 하다 하숙집 처녀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예.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는 그곳에서 농업과 함께 할아버지대로부터 이어온 정미소를 운영하시어 별 어려움 없이 생활하셨고 그 시절 주민들 역시 광활하고 비옥한 땅에서 수확된 쌀을 팔아 자녀 교육을 시켰는데 기도로 기른 자녀들이고 서구문을 일찍 받아들여서인지 비록 작은 섬이지만 많은 인재가 탄생하였습니다. 고향 출신 목회자는 물론 장로님들이 대거 탄생되었고 강화도 13개 면 중 6명의 면장이 탄생되었으며 사법고시와 행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장군을 비롯하여 고위직 공무원과 교육계 재계 지도자가 많이 탄생하였습니다. 특별히 3년 전에는 저희 집안에서 외무고시 합격자가 나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학창시절 왜 나는 하필이면 섬에 태어나서 방학 때나 개학 때 꼭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라고 불평을 많이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그곳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어디를 가나 고향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섬에 1893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6년의 복음의 역사를 가진 태국가 깃든 고향 마을에 그 아펜젤레 선교사에 의해 미국 총회 본부로부터 건축 기금을 지원받고 지역 주민들의 건축 헌금을 합하여 7천엔의 한옥 예배당인 진촌 감리교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까 화면에 나온 그 교회입니다. 그 이 한옥 예배당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정부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구역회가 인도되었다고 교회 역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여건과 환경 가운데에서 성장하였으나 저의 신앙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누구보다도 부끄러운 신앙 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5대 때 내려오는 신앙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으나 청년 시절에는 예수님을 떠나 방황했던 신앙의 공백 상태가 있었습니다. 일가 친척 모두와 목회를 하시는 삼촌의 권유도 뿌리치고 저의 신앙의 방학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저는 삼촌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교회 권사님 딸을 소개받아 결혼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저 자신이 외아들이었고 당시에는 30살이면 늦은 결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난 지 한 달 반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믿음 좋은 여자와 결혼했으나 저는 여전히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주일마다 아내의 성화는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삼촌 목사님 믿고
신앙 좋은 사람을 찾았는데 속아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80년대 초 아내가 안양에서 교직으로 근무할 때는 저희 집이 바로 교회 앞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저만 보시면 김 선생님 언제 나오시나요? 하시며 거룩한 부담으로 항상 저를 권면하셨습니다. 당시 아내가 다니던 교회는 교육관이 부족하여 주일이면 저희 집이 제2교육관이 되어 일부 학년은 저희 집에서 분반 공부를 했고 오후에는 청년부들이 사용하는 등 주일날엔 집 전체를 교회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저로서는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3년, 그러니까 35년 전 가을, 저희 어머니께서는 주문도인 고향을 떠나 인천 계산중앙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철야기도회가 새벽 2시에 끝나는 시절 기도회를 마치고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위급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달려갔으나 끝내 소생하지 못하고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일가 친척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저 때문이라고 저를 원망했습니다. 군대 나가기 전까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군대를 제대하고 갑자기 교회를 안 다니니 부모님은 얼마나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부모님과 친척들의 기도 제목은 오직 아들이 교회 나가는 것이었고 저는 평소에도 늘 어머님만 그런 기도로 저를 생각하시고 교회 창국이만 교회 나가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기에 사망 소식을 듣는 모두가 저 때문이라고 같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신이 갈 때를 안다는 말이 있지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세상을 떠나시기 약 10여일 전부터 5자녀 가정을 일일이 방문하시면서 딸들에게는 옷 한 벌씩을, 그리고 외아들인 저의 집엔 당시 카펫이 귀한 시절에 거실용 좋은 카펫을 사주셨습니다. 또한 돌아가시 전 금요일 아침 지방 청소 등 가사 일을 끝내고 속회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를 마쳤는데 어머니께서 평소 좋아하셨던 찬송 303장을 특별히 부르러 가시어 속도들과 함께 불렀는데 그 찬송이 저희 어머님의 마지막 찬송이 되었습니다. 잠시 가사를 소개하면 그 가사의 내용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저희 어머님의 죽음으로 비유해서 안 되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희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시고 또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저는 아내의 교직을 따라 안양에서 살았는데 새벽에 이러한 비보를 접하고 어머니께서 후송된 부평 안병원 지금의 세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 신음소리를 내실 뿐 전혀 감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의사 선생님께서 소생할 가망이 없다기에 어머니 사시던 집으로 모시기로 하고 앰뷸런스에 실려 가던 중 부평인터 체제를 넘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정된 사건이고 그 시절에는 대부분 장례를 가정에서 치렀기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님을 마지막 사시던 집으로 모셨습니다. 재해로 인하여 돌아가셨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신을 집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기에 그대로 집으로 모셨습니다. 주위에서는 가해자 측과 운수회사를 상대로 협상을 벌여 합의금을 받으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저는 그 협상 자체가 돌아가신 어머니께 죄스러운 마음뿐 그 무엇이 중요하느냐, 어머니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먼저 가신 아버님을 만나 더 행복한 삶을 누렸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3일장을 치렀습니다. 그 후 저는 철저히 회개하며 탕자로서의 삶을 마감하고 신앙의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렇듯 저는 신앙의 긴 방황에서 돌아와 오늘날 장로가 되어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뉘우침과 회개가 있었던 돌아온 탕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제 아내가 섬기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서 저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아쉬운 마음에 늘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제 아내의 기도가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과거 저는 학창시절 섬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부터는 청운의 꿈을 품고 도시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고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일반사회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에서는 교육 경영을 전공하여 국민윤리 자격증을 또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두 개의 교원 자격증은 저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졸업 후 교직 발령을 받고 신학기 첫날 출근하여 교무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새내기 총각 선생인 저에게는 교무회의 전달 내용들이 너무나도 큰 무게로 다가왔고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로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저는 또다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직을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기로에 놓였고 밤잠을 설치고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저는 교직을 포기하고 무책임하게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제 인생사에 매우 큰 오점을 남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의 성장 과정에서 오는 내성적인 성격 탓이라 생각하고 스스로를 원망도 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어리석던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장로 취임 후 해마다 반복되는 사계절을 보내면서 비록 제가 문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미당 서정주 선생의 국화 옆에서라는 한 편의 시를 읊어보곤 합니다. 이 시를 신앙의 차원에서 음미하여 볼 때 내 신앙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시나 소설이나 산문, 수필 등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을 신앙생활과 연계하여 해석이 된다면 그 작품을 통해서도 은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학창시절에 다 배우셨고 느끼며 음미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상기하는 뜻에서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리웠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저는 이 시를 통하여 한 인격이 완성되기까지에는 천둥과 먹구름이 밀려오고 무서리가 내린 삶의 역경이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방황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는 역경과 무서리도 있었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도 인간의 온갖 노력과 그리움이 하나가 되어 봄, 여름, 가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 자신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한 너무나도 부끄러운 신앙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이 시를 읊어보곤 합니다. 비록 국화꽃의 계절은 아니지만 국화 옆에서라는 한편의 시를 신앙의 차원에서 음미하면서 변함없는 믿음과 봉사, 그리고 주를 앙모하는 삶으로 먼 훗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국화꽃다발을 하나름씩 껴안는 우리 중부연의 장로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과거 어리석고 피동적이고 안일한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전도를 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저는 집사 권사 시절에는 전도를 한 사람도 못한 사람입니다. 장로로 피택받고도 전도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상현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후 전교인에게 5.3.2.1 전도의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즉 장로는 5명, 권사는 2명, 권사는 3명, 집사는 2명, 일반 평신도는 1명씩 매년 전도하라는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부담되어 또다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성격 자체가 전도에는 입도 열지 못할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C 출신이고 당시 초등학교 교사인 제 아내는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전도하는데 신바람이 났습니다. 2007년도 제가 선교 부장을 맡은 해인데 아내라도 전도를 잘해줘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도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본의 안돼 아내가 데려온 새 신자를 제 이름으로 먼저 등록하기로 양해를 받아 5명까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가깝게 지내던 고향 후배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고향 교회인 서도중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금은 교회를 정하지 않고 오늘처럼 가끔 부안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도 우리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을 만나 반갑고 기쁜 마음에 앞서 우리 교회에 등록시켜야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서로 나눈 뒤 다음 주일 아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는 어디 모임이 있어 못 가고 다음 주에는 남편이랑 꼭 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앙적으로 뿌리가 있고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기에 등록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지만 너무나도 쉽게 남편까지 온다는 말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는 시간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부부를 위해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구호가 엎드려 전도하고 일어서 기도하자입니다. 드디어 다음 주에 고향 후배 부부가 왔습니다. 내 노력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몇 주가 지난 때였습니다. 저와 같은 마을에 살던 고향 선배 장로님의 아들 결혼식에 갔다가 신랑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이 딸의 신앙 문제를 걱정하시며 내가 다니는 우리 부관교회로 한번 권면해 보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유도 없이 안 나가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며 부탁하셨습니다. 역시 전화번호와 주소를 받고 몇 주에 걸쳐 권유했으나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난 어느 주일에 남편과 아들과 함께 세 식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등록 인원이 단번에 2명, 3명, 그리고 아내가 등록시켜준 5명. 그러니까 저의 전도 실적은 10명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교부장 체면이 서고 자신감이 붙고 전도의 탄력이 붙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도 다 알고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이버대학의 명예총장으로 주 2, 3회 출근하면서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설립자의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총장을 마치고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학교를 운영할 때도 노력한 만큼 학교가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총장 재임 시절 문화예술 특성화대학으로 특화시켜 요즘같이 학생 모집이 어려운 시기에 별 어려움 없이 학생 모집이 잘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인문사회계열의 상담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의 학과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앙인이기에 장로 총장이 취임했다고 너무 좋아하였고 학교의 크리스찬 동아리도 만들어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도만은 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분명히 오기로 단단히 약속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권면할 때마다 알아서요, 꼭 갈게요 하며 기쁜 마음으로 토요일이면 열심히 전화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차일피라면서 안 나오게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고백하면서 다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부관교회는 현재 145개 전도대가 매일 전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축제가 시작되면 교구가 중심이 되는 지역 전도대와 선교회와 교회학교가 중심이 되는 부광 전도대가 지역과 장소를 정해서 커피 등 전도지를 실은 복음 수레를 끌고 매일 전도를 나가고 있지만 반드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이 없을 때는 전도는 나가지 못할지라도 기도회는 꼭 할 정도로 기도를 중히 여깁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전도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태신자 작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10주간씩 일정으로 전도 축제가 진행되는데 저마다 태신자 작정하고 잉태하기 위해
겨우월 24시간 릴레이 기도회에 전 교인이 참여하여 각자의 태신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관심과 열정입니다. 저는 선교부장을 맡았던 2007년부터 꾸준히 전도 2, 3등을 놓치지 않았고 2011년과 2014년에는 부관교회 전체 1등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2017년에는 중부위원회 장로회에서 전도상을 제정하여 시상하였는데 장로 중 제가 1등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상을 받는 그 순간에도 다음에 대한 전도가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사람 지난해까지 다 해버렸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죠? 태신자가 없어요. 올해도 태신자를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고민이 없을 것 같지만 안 하는 학생들보다 스트레스 더 받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1등 놓칠까 봐, 아니면 성적이 떨어지면 체면이 안 서니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보니 거룩한 부담을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체면과 지위와 권위,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소극적인 장로에서 적극적이고 담대한 장로로 바뀌었습니다. 때로는 무안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저는 얼굴도 두꺼운 강철판은 아니지만 알루미늄 판 정도로 두꺼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사람을 만나면 체면 불구하고 저는 부관교회 장로 누구인데 교회 다닌 적 있으신지요? 대답 중 중고등학교 때 다닌 적이 있습니다. 또는 대학까지 다니다가 결혼했고 안 다닙니다. 다녔었는데 피곤해서 일요일에만 잠자기 바빠요. 등등 변명을 하면 저에 대한 신상을 밝히고 교회에 등록할 때까지 영원한 저의 태신자가 됩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식당, 금융기관, 마트, 일반 사무실, 부동산 사무소, 백화점 등 전도 대상지를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저희 아파트 단지에 롯데백화점이 있는데 4층 의류 매장에서 5명의 태신자를 등록시켰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다니다 보면 모든 사람이 저에게는 전도 대상자로 보입니다. 은행원에게는 적금도 가입해주고 보험 설계사에게는 보험도 들어주며 백화점 매장에 가면 물건도 사주는 등 이런저런 만날 구실을 만들어 자주 찾아다니면서 인간관계를 맺고 태신자로 정하고 기도하며 섬기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부동산 사무소 같은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곳을 방문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가져가면 안 가니까 미리 알아둔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시킨 후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감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후에도 잊지 않도록 준비한 태신자 선물을 전하며 꾸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5년 동안 섬겼던 태신자가 나오질 않아 지속적으로 섬기며 기도하던 중 결국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한 태신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갈 나무 없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태순자가 짜증을 내더라도 귀찮을 정도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찾아가 권면하다 보면 교회에 나가겠다는 고백이 나오고 드디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장은 제 전도의 어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새가족을 통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새가족이 나오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새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 중 교회에 나오실 만한 분 또 없을까요? 하며 협조를 구하고 수시로 찾아갑니다. 며칠 후 연락이 옵니다. 교회 갈 만한 분을 찾았어요. 장로님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저는 만사 제끼고 갈 수밖에 없지요. 전도 대상자가 있다는데 찾아뵙고 인사를 나누고 미리 얼굴을 익히고 다짐을 받고 옵니다. 약속한 주일에 마음을 조이며 교회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 예배는 시작됐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 다음 주를 기약하며 허탈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몇 주 후 기쁜 소식이 옵니다. 장로님 2부 예배에 가겠습니다. 또한 3부 예배에 가겠습니다. 그 소리 들으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과거 우리 아들이 영국 유학 시절에 셋째를 출산하여 저희 부부가 영국을 방문하였는데 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삼성전자에서 파견된 부부와 잠시 대화를 나누던 중 귀국하면 우리 교회에 꼭 오시라고 권면하고 돌아와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는데 2년간 파견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정착하여 수년간 부부가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금은 직장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도 성가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도에 관심과 열정이 있으면 해외에서도 전도가 가능함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새가족들이 잘 정착해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될 때를 볼 때마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도로 승리한 저희 처갓집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전남 고흥에 사시는데 1948년 10월 여순반란사 사건 때 장인어른이 공무원인데다 예수쟁이 반동분자라고 빨갱이들에게 총살 당하시어 장모님은 31살의 과부가 되어 어린 4딸과 시부모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가정의 호주로 삼고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시켰습니다. 장모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읽고 노인정에 출근하십니다. 그 시절 그 연세에 한글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아 노인정 회장을 장기 집권하시고 지금은 102살의 연세지만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매년 여름이면 4딸이 부부 동반하여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하면서 형제간들의 정을 깊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박 4일 일정으로 전남 여수와 광양 일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 옛날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아들도 공부시키기 어려웠는데 하물며 남편도 아들도 없는 가정에서 딸들을 공부시킨다는 것은 장모님의
그 신앙생활과 서구 문문을 일찍 받아들이신 그런 그 장문의 신앙의 연장으로 보았습니다. 기독교와 함께 장모님께서는 일찍이 여자도 가르쳐야 한다는 확신한 신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과부가 쓸데없는 가시네들 뭐하라 돈 들여 공부시키냐고 비방과 야유가 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1950년대, 60년대 시절 내가 저것들을 그대로 두면 공장이나 어느 집 식모살이밖에 할 수 없을 텐데 가르쳐야 한다고 이를 악물었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자녀 교육을 통하여 위를 보지 말고 아래만 보고 살아야 하고, 연애하면 애비 없는 호로자식 소리 들으니 너 죽고 나 죽는다고 으름장을 놓아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우리 집 호주는 예수님이라고 가르쳐서 막내딸인 저의 아내는 2월에 태어나고 장인어른은 같은 해 10월에 순직하시어 육신의 아버지는 얼굴도 모르지만 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살아서인지 아버지 없는 슬픔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암울한 그 시절에도 딸 넷을 모두 교육을 시켜 두 딸은 교사로 만들었고, 더욱 놀라운 일은 막내 사위인 저를 포함하여 사위 4명이 모두 장로입니다.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장모님을 보면서 외할머님이 102살에 소천하셨고, 장모님 또한 금년 102살로 아직도 노인정에서 점심 식사 봉사를 하고 계신다니 110살은 거뜬히 사시겠구나 싶어 공경하며 장모님의 건강과 신앙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장모님의 4딸 밑에 외손들이 장성하여 의사가 6명, 교수가 1명, 교감이 1명, 포스코 임원이 1명이며 증손자 중 현재 공무원이 2명이고, 금년에 서울대에서 2명이 졸업을 하고 각각 의학전문대학원과 로스쿨에 진학하였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 하버드대의 서울대 추천 교환학생으로 유학 간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구나 장모님께서는 틀리로 생활하시다 우리 부관교회 앞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저희 사위한테 96살에 11개의 임플란트를 하시고는 음식 맛이 완전히 좋아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고 행복해 하십니다. 이와 같이 전라남도 산골 마을에 기독교의 복음이 없었다면, 또한 장모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자손들이 어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처갓집을 보면서 믿지 않던 동네 주민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는다고 하며 많은 분들이 자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잘못 이해하시면 저희 가정을 자랑한 것 같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된다는 것과 자손 대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기도를 살 때 우리 영이 깨어있으므로 육신의 건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비록 더딜더라도 참고 기다리라, 그리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사용하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자녀를 위한 시험 없는 기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과거 우리 교회 각종 절개 행사 때 촬영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에서 구호가 나오면
같이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 장로님 여기 웬일이세요? 이번 달에 작정할 태신자에게 줄 선물 사려고 왔어요. 어머, 장로님 잘 오셨어요. 저희 태신자 마트에는요 물건들이 많답니다. 장로님 그래요? 찾아보세요. 아늑한 실내 공간, 다양한 상품, 최상의 서비스로 부강 가족을 모시고 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번 PPS 태신자 작전 기간에 사용하면 아주 좋겠네요. PPS 태신자요? 네, 이번 태신자 작전 기간의 주제는 PPS입니다. P, 기도하기. P, 선물 주기. S, 7번 이상 섬기기. 와! 태신자들을 위해 더 많이 섬기고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좋아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태신자를 위하여. P, 기도하기, P, 선물 주기, S, 7번 이상 섬기기, PPS 태신자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부장 김창국 장로입니다. 제 지갑 속에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제 사랑의 주인공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해에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 주영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가족들 모두 기도하며 태어나길 기다렸습니다. 주영이가 태어났을 때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지금도 주영이로 인해 너무나도 행복하답니다. 저에게는 이런 행복이 또 하나 있습니다. 2006년 작정했던 태신자 최영호 성도님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도 저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생명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잉태하고 있으시겠죠? 아직 못하셨다고요? 그렇다면 빨리 살아있는 주인공을 찾아서 태신자로 작정하십시오. 기도하며 전도할 때 생명의 만남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기도는 응답, 전도는 축복. 전도는 축복. 기도로 받은 은혜, 전도로 보답하자. 기도로 받은 은혜.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2008년도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계란과 복음을 가지고 우평 전 지역에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라클, 능력은 기적이다. 12시에 만나요. 충성 12시에 만나요. 오늘은 구정장을 조사하라. 나가세, 전하세, 싸우세. 오류 화이팅. 사랑으로 가자. 무게동으로 할렐루야. 기야 화이팅. 12시에 만나요.
곳곳에 있던데 성사초가 뭔 줄 아세요? 아, 성사초요? 왜요? 몰라요? 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 운을 띄우세요. 네.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아,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성사초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주소를 물어보세요. 둘째, 사랑하는 사람의 주소로 교회에서 준비한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보내시거나 교회에 있는 성사초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셋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세요. 넷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세요. 마지막, 25일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 집으로 찾아가서 함께 교회에 나오세요. 저희를 따라해보세요. 성탄절에 거기 저쪽 간단하시네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해주세요.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우리 모두 성사초를 잘 준비해서 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전도는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창국 장모님의 오늘 전도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전도의 도전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장모님 내외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시 교통하심이 2019년도 중부연회 장로 부부 수련에 참석한 모든 장모님 가정 위에, 저들 교회 위에, 자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